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밀턴에 가면 해밀턴 스펙테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는 분이 그램 맥케이입니다. 그램 맥케이. 이분은 토론토 스타에서도 시사 만화 그렸고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에서도 시사 만화를 그린, 캐나다의 시사 만화로는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맥케이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재작년이래 벌써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얼마 안 돼서 맥케이가 해밀턴 스펙테이터에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캐나다를 향해서 지금 코비드라는 파도가 밀려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Wash your hand, 손 잘 씻어라. 그러면 and all will be well,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졌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죠. 리세션이라는, 경제 불황이라는 더 큰 파도가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만화를 그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진행된 지 얼마 더 지나서 조금 있다가 이런 만화를 또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도가 더 옵니다. 코비드 다음에 경제 불황, 리세션,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더 큰 파도가 와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더 큰 파도가 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점점 올라갑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5도가 올라간다는데요. 1.5도만 올라가도요,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퍼지고 자연재앙이 더 많이 온다. 자연재해가 더 많이 온다. 그렇게 예측되잖아요. 근데 이 맥케이가 최근에 이런 만화를 해밀턴 스펙터에 실었습니다. 파도가 또 하나 옵니다. Biodiversity collapse. Biodiversity collapse. 이게 뭡니까? 생물 다양성의 붕괴라는 더 큰 파도가 온다는 거죠.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붕괴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들었는데요,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자꾸 이게 생물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나무만 해도 30%의 종류가 줄어들었대요.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점점점 감소되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식량 위기가 오게 되는 거, 결국 인류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지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 그러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생물 다양성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뒤에 경제 불황,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붕괴, 더 큰 파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WHO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매년 찾아오는 풍토병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걸 엔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방역 규제, 그 다음에 뭐 확진자 수,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한 이런 것이 훨씬 더 좀 줄어들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다음에 더 큰 파도, 경제 불황, 더 큰 파도, 기후변화, 더 큰 파도, 생물 다양성의 붕괴, 이런 파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더 힘든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분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사건을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귀를 열어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에바다 사건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더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에바다는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함께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장소가 어딘지를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디 계셨죠? 두로에 계셨죠. 거기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온 겁니다. 지도로 보시면 두로에서 저 북쪽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데가볼리 지방에 오셨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에 지금 이르신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페니키아 지역, 이방 지역이죠. 데가볼리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10개의 도시를 세웁니다. 데카가 뭐죠? 열이죠. 볼리, 폴리스, 도시죠. 10개의 도시, 10 cities region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죠. 그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동편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신 이 지역 전체가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이 코스를 보면은 한 두세 달이 걸린 코스입니다. 예수님께 시작은 잔디가 파릇파릇한 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잔디가 누런 여름에 지금 이르는 것이죠. 상당히 긴 여정을, 긴 시간을, 한 두세 달을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급속도로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8장부터는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향을 가시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한가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시고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시면서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니. 누가 나왔다고요? 귀가 먹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입이 어눌하다 뭐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사실 이 두 장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인생을, 답답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33절, 34절입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혈에 손을 대시고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좀 복잡한 과정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걸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먼저 양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세요. 양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탄식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에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치죠.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방식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조금 비위생적인 방식이고요.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붙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치유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죠? 명령으로 고치십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고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수로보닉의 딸을 어떻게 고쳤어요? 말 한마디 딱 하시니까 저 멀리 있는 딸이 원격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명령으로 고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예수님은 명령을 통해서 고치시는데 이 사람은 명령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랭귀지로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고 바디랭귀지로 고치시는 거죠. 이 사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바다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touch and command, 만지시고 명령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고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사람은 지금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의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혀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와 혀, 신체 기능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너희들과 똑같이 인간이라는 것,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에다 손을 대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타치는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 존 레논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타치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셨죠.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역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주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들은요, 눈 뜨고 기도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눈 뜨냐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주로 눈 뜨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 자세, 가장 많이 취하신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로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 눈 뜨고 사도신경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눈을 뜨느냐 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deep sigh, 깊은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깊은 탄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compassion, 긍휼이죠.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깊은 탄식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깊은 탄식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compassion, 긍휼에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칠 때 이 머리로 고친 게 아니라 여기 가슴으로, compassion으로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모든 원동력은 이 compassion에서 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 사람을 못마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 자매든 누구든지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컴패션, 이 긍휼의 마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에바다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은 됐지만 예수님이 실제 사용한 스포큰 랭귀지, 실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 사용한 아람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란 뜻이죠. 아람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달리다쿰, 소녀 일어나라, 이거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이거 아람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실제 발음한 육성이에요. 에바다, 이 육성입니다. 그 당시에 녹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녹음했을 텐데 이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아람어들, 예수님이 실제 발음한 아람어들을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남겨둔 거예요. 그 에바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실제 아람어.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신 말입니다. 실제 발음하신 단어예요. 그 뜻은 열리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수동태 명령어이거든요. 열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open 이렇게 하지 않고 be opened 이렇게 했어요. be opened,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be ope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에바다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면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치유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역사의 문도 그렇고요, 남북 통일의 문도 그렇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Be opened by God,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에바다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다,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열어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에바다, 하나님 열어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에바다는 명령형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에바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발음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바다를 자꾸 좀 사용하세요. 저는 에바다 할 때가 많아요. 막 여러분 답답할 때요, 이걸 자꾸 사용하세요. 에바다 그러세요. 답답할 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에바다 한번 외쳐보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또 운전하실 때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에바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자꾸 안달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에바다, 주님 열어주세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에바다,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에바다 하고 자꾸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에바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에바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심찬해.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에바다. 예, 손 첨포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힘든 일, 답답한 일 만날 때마다 에바다 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선포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확 열린 겁니다. 혀가 확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그에게 답답한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린 거죠.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님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귀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더 큰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귀를 여신 사건이 아니라 이 에바다 사건은 새로운 세상을 여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Don't tell anyone.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36절에 읽는데 키키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평생 말도 못하다가 이제 좀 말 좀 하라니까 돈 테레뇨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좀 억울했어요. 예수님 지금 좀 말 좀 하려는데 돈 테레뇨.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저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첫 마디 좀 하려고 했는데 처음 들은 말이 돈 테레뇨니까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마치 40일 막 금식해가지고 오랜만에 주간걸 딱 먹었는데 Don't eat anything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런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내가 너를 듣게 했고 내가 너의 말을 하겠으니까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사람이 알려서 나 예수를 전하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명령은 마가복음 보게 되면 다른 치유 사건에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도 3장 보시게 되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해요. 신신당부하세요. 나한테서 얘기하지 마,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신신당부하세요.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소녀를 살리신 다음에 난리다끔 사건 다음에도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세요. 신신당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치유 사건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에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더 큰 이야기, 더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거 스토리, 더 큰 이야기, 더 큰 그림, 비거 픽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의 표시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아니잖아요. 예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완성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빅픽처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풀 스토리가,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그 완성된 그림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 가져올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냥 미러클 워커, 그냥 기적 행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 풀 스토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된 다음에 성령 내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서 세상 끝까지 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때는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큰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꾸 어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은사 받고 이런 게 너무 빠지다 보면요,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막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고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복음의 큰 그림, 풀 스토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에바다 사건을 한 사람을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37절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한 기적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한 방에 고치시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려내시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놀라고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됐다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는, 여기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이 메시아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 도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보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피어 즐거워하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땅이 즐거워하고 꽃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직접 오사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의 도래의 중요한 표징이 뭐냐, 사인이 뭐냐,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메시아 도래의 표징이 뭐라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예바다 사건은 뭐예요? 메시아 도래의 표징이죠. 메시아 사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은 한 사람의 귀만 열어주는 그런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건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열려라 새 세상, 이것이 바로 에바다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화에서 본 것처럼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다음에 경제 불황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고 생물종 다양성이 붕괴되고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환란이 다 파도가 온 다음에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오는 파도가 뭘까요? 역사를 향해서 오는 마지막 물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코로나의 파도 다음에 계속해서 환란과 재앙의 파도가 계속 올 텐데 마지막 인류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오는 파도가 있는데 그 거대한 물결이 뭐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 속에서 손만 잘 쓰시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기 전에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태초부터 없었던 그런 환란들이,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 끝에서 내가 올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내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가 점점점 진보해서 역사가 점점 발전해서 더 좋은 세계로 나가는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getting better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getting worse입니다. 더 큰 파도가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그 환란과 재앙과 고난을 뚫고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파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죠.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살았어요. 그들의 미래는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더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미래를 보지 않고 마지막 미래를 바라봤어요. 킹덤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지막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소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날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오늘에 앞당겨서, 오늘에 땡겨서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힘인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인 것입니다. 에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여셨습니다. 동시에 에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마지막 올 그 물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다,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세상이 열릴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망과 사명과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